시갈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찬송은 통일 찬송가 465장이고요. 새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송은 미국의 부흥사 다니엘 휘틀이라는 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한 곡입니다. 이 찬송은요, 우리가 과거로부터의 이렇게 과거의 이렇게 죄로부터 그다음에 단절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는 결심과 평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깊은 복음적인 진리를 노래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단순히 이렇게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음을 선포하면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오는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아름다운 가사와 그 속에 담긴 성경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참된 자유와 새로운 소망을 경험하는 그러한 찬송이 되기를 이제 염원한 이 가사를 쓴 분이죠. 예, 그래서 그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는 독일의 경건주의 신앙과 깊은 연관을 가진 찬송이에요. 그래서 작곡은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누투비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찬송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합의 신비를 노래하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를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휘틀이 한 친구가 유명한 찬송가 주 음성에 위에는 I need the every hour 이 찬양을 비평하면서 주님은요 매 시간 every hour 이것이 아니라 매 순간 every moment가 필요함을 매 순간 every moment 그 다음에 매 시간 every hour 이게 아니라 필요함을 역설하자 이에 감동을 해요. 그래서 휘틀 목사가 후렴을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작곡은 휘틀에 따르며 무디의 며느리인 메이 무디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찬송이 회개와 헌신 또한 위로와 소망의 찬송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개인 기도회나 금요예배, 부흥 집회 때 자주 이 찬양을 불려왔어요. 그래서 이 찬송은 신앙인의 전생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1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 자신은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하면서 영광의 그날에 이를 때 주님은 영광의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담고 있는 가사죠. 그리고 2절 3절은 시험과 눈물 탄식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움과 위로를 주시는 분임을 노래하는 찬양이죠. 4절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약함,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이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지요. 그런데도 그것까지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찬양하면서 언제나 함께 계신 주님께 의지하는 평안한 마음을 표현한 거지요. 그래서 후렴을 보면 이 찬송의 메시지를 요약한 게 후렴이죠. 언제나 주님께서 사랑과 새 생명을 주신다는 확신의 고백으로 마무리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깊이를 보여주는 찬송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새 생명의 길은 언제나 꽃길만은 아니에요. 시험이 있지요. 때로는 눈물도 나지요. 탄식도 나지요. 또한 고통도 있고 질병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길에 그것들이 쫙 빨려 있잖아요. 그게 다 걷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찬송은 그러한 고난 속에 있더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또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가사는 오늘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가사 아니겠습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평안 중에도 마지막 영광이 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삶이 날마다 예배가 되는 삶을 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라 했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왜요? 그럴 땐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한다면 해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며. 그래서 우리 항상 당신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뭐를 했을까요? 임시표 이런 걸 했는데 오늘은 찬양인도, 콘트 짜기, 기도하기, 멘트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사회를 보려면 찬양 비롯하지만 우리가 예배 때 사회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또 언어 하나 잘못해서 괜히 오해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한 2달 전에 제가 이걸 했어요. 7월 달에 제가 이 강의를 했는데 이게 조금 다시 한번 해달라는 것 때문에 하게 됐어요. 오늘은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배운 거 한 번만 보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임시표라고 배웠어요. 임시표에는 샵이 있었고 그 다음 플랫이 있었고 더블샵이 있었고 더블 플랫이 있었죠. 그리고 제자리표가 있었어요. 이 5가지 중에 뭐를 알으라 했어요? 1번, 2번, 3번만 알면 돼. 왜요? 우리 찬송가에는 거의 이 3개, 그리고 뭘 하더라도 이 3가지만 알면 돼요. 이거는 그냥 그냥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5가지 중에 3, 4, 5번인데 이 1번
2번, 5번 제자리표만 이렇게 일단 알면 돼요. 자, 샵은 반음을 올려주는 거야. 반음을 올려. 그리고 플랫은 반음을 내려주는 거예요. 반음을 내려. 그러면 더블 샵은요. 반음을 올려주니까 한음을 올려주는 거죠. 한음. 반음을 올려주니까 한음을 올립니다. 그러면 플랫이 두 개잖아요. 더블 플랫은 한음을 또 내려주면 돼요. 한음. 반음 두 번 내리니까 한음을 내려줘요. 그럼 제자리는 자기가 원래 도였는데 샵이 붙었거나 플랫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제자리로 오는 거야. 그거가 샵이 있을 때 제자리로, 자기 자리, 원래 음으로 돌아온다. 원래 음으로 돌아오기. 이게 바로 5가지인데요. 중요한 건 이 샵과 그다음 플랫과 제자리만 꼭 아세요. 다른 거는 이거 몰라도 돼요. 이제 참고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자 어디서 악보상에서 봤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파에서 샵이 붙었으면 원래 이게 뭐예요? 여기 조표가 아무것도 없는데 파에 샵이 붙었으면 우리가 피아노를 봤을 때는 자기 음에서 하나 반음을 올라가라고 했어요. 이게 피아노, 이게 도부터 두 개 있을 때는 항상 그 밑에가 도예요. 레, 미, 파, 솔, 라, 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시작하죠. 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 파 자리가 도, 레, 미, 파인데 반음이 울리니까 이 소리를 내라 이거예요. 파샵. 예, 이 소리죠. 이거 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랫이 있어요. 라에 이렇게 플랫이 있다고. 이게 도, 레, 미, 파, 솔, 라죠. 플랫이 있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라 플랫, 솔, 샵. 똑같은 소리라겠어요. 솔, 샵. 이 소리를 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가 있는데 제자리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라 아까는 플랫이라 내려왔어요. 근데 제자리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라로 오는 거야. 이게 바로 요 소리고요. 요거는 요거 소리고요. 이 샵은 요거잖아. 요 소리를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샵은 오른쪽 올라가기, 플랫은 왼쪽으로 내려오기. 내려왔죠. 라에서 내려오기. 제자리는 자기 자리 원래 음으로 돌아가기.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마디 안에서, 한 마디 안에서 이렇게 플랫이 제자리 안 써줄 때는 플랫 2번 해야 돼요. 제자리 표가 없잖아요. 넘어갔을 때는 이런 표시가 없어도 다시 자기 음으로 내면 돼요. 이 마디 안에서는 이게 다 허용이 된다는 거야. 샵이 여기 만약에 파가 2개 있어. 여기 샵 붙여놨어요. 뒤에 안 붙였어요. 이 마디 한 마디 안에서는 안 붙였어도 얘도 이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내기 싫다. 그럼 제자리를 해주면 돼.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 요 소리를 내요. 제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자리 음으로 돌아가는 게 제자리 표예요. 샵은 무조건 오른쪽 올라간다. 플랫은 왼쪽 내려온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X로 돼 있는 건 파가 여긴데 어디로 가? 이리 갔다가 다시 와. 그냥 한음이 되죠. 파, 솔 이렇게 하면 한음이에요. 그래서 한음 올리고, 플랫이 2개다. 더블 플랫. 그러면 2번 내려. 1번, 2번. 그래서 한음이 내려오니까 솔이 되는 거고. 예, 그거 아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드물고 더블 샵, 더블 플랫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기악에서나 이렇게 무슨 악기 연주나 뭐 피아노 연주라든가 뭐 그런 악기 연주할 때는 나와요. 악보에. 그런데 우리 찬양할 때는 뭐 없어요. 안 어울려도 돼. 꼭 3가지만 아시오. 뭐 샵과 플랫과 제자리만 아시면 돼. 얘는 제자리 음으로 가고, 얘는 내려주고, 얘는 올려주고. 뭐를 반음을, 한음이 아니에요. 절대. 한음은 예를 들어서 파, 솔, 이건 한음이 올라가고 와. 파, 솔은 하나, 둘 이렇게 반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이건 반음이 하나씩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반음, 건반이. 예.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린 거는 뭐가 있느냐, 도돌이, 그 다음에
다카포 그런 거 세뇨, 코다 이런 거 가르쳐 드렸어요. 음악 용어. 자, 도돌이는 제자리로 가는 거라고 그래. 저 두 번을 열림 도돌이 열림 표시 그다음 닫힘 도돌이 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도돌이는 항상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은요 이렇게 되면 열린 도돌이라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럼 닫는 거는 항상 끝에가 지네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반복해라 이거예요. 도돌이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도돌이가 마디가 막 있다가 여러분 이런 거 경우가 있어요. 도돌이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라겠어요? 마침이야. 그러면 열림이 없네? 열림이 없죠? 이럴 때는 뭐 어떻게 가느냐? 이 처음이 열림이에요. 여기로 가는 거야. 다시 이 마디로. 이게 1번 마디가 1번, 2번, 3번이라고 보시면 여러분 이게요. 도돌이 표시는 여기 만약에 아무것도 이렇게 닫힌 표시는 있는데 이 열린 표시가 없잖아. 그럴 경우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머, 닫힘만 있고 열림이 없네. 그런데 공교롭게 또 해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또 해줄 때가 있어요. 앞에서도. 근데 혹시 여기서 해준다. 그럼 어디로 가요? 자, 노래 처음에 1번 불러요. 그 다음에 2번을 불러요. 그쵸? 일단 순서대로 가요. 3번까지 갔는데 도돌이 여기서 시작됐네. 맞췄네. 다시 예, 2번으로 가고 다시 어떻게 가요? 1이 가야 돼요. 또 3번으로. 그리고 여기 근데 4번 마디가 또 있겠죠? 4번으로 또 쭉 가는 거예요. 마칠 때까지. 도돌이는 항상 그 구간을 왔다 갔다 어떻게 2번 하라겠어요. 그래서 잘하시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이제 다카포 이렇게 써 있으면 점으로 돌아가라겠어. 이거 여기까지 불렀다가 그럼 어떻게 순서가 이렇게 써 있으면 다카포가 써 있으면 처음이 1번이잖아요. 그럼 1, 2, 3, 4 이 도돌이 이제 다 지우고 그럼 어디로 가요? 도돌이 없고 4까지 갔어요. 1, 2, 3, 4.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다시 처음으로 가라는 소리잖아요. 다카포가. 그래서 다시 1, 2, 3, 4.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 피네나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끝나면 돼. 이게 5번이다. 그러면 5번에서 끝나면 돼요. 2번 하시고 처음으로 가셔서.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게 코다라는 게 알려줬죠.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1번 하죠.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2번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3번으로 가지.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요. 그 다음 5번까지 갔어요. 여기 봤더니 어떻게 다카포 처음으로 가라고 써 있어. 그럼 1번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1번 가요. 코다가 있어요. 건너뛰어요. 2번 3번 건너뛰고 4번 5번으로 가면 끝나요. 피네 끝났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코다는 처음에는 다 하지만 두 번째는 건너뛰는 게 코다예요. 코다 표시. 아니면 영어로 코다라고 써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투 코다니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코다를 두 번째는 건너뛰고 여러분 부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카푸는 했는데 달세뇨라는 게 있어요. 달세뇨. 달세뇨가 이제 코다 없고, 자 달세뇨가 이런 식으로 돼서 당구장 표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건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 순서가 1번 맞죠? 2번 가요. 여기 3번도 갑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까지 갔는데 여기에 마디에 뭐라고 써 있어? DS라고 써 있죠. 달세뇨로 가래. 세뇨가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요. 4번 이 마디부터 여기서 항상 이런 데 써. 그러면 4번 그 다음에 피네 5번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뇨로 가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뭔 찬송을 갖다 주든 뭐 곡을 갖다 주든 다 할 수 있어요. 성가곡이든 뭐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걸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거 저기 나눠드린 불같은 성령 그거 나눠드렸잖아요. 거기 코다도 있고 저기 뭐야 다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코다도 있었 저기 뭐야 그 세뇨 다카포 그런 거 다 있었고 도돌이가 있었죠. 예. 다카포가 있었고 도돌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볼타락에서 1번, 2번 1번, 2번이 있었네요. 볼타 N번에서 N번 그거 건너뛰기 그거요.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볼타라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 1, 2, 3, 4, 5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1이 아마 이 안에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1번 부르기를 2번 불러요. 3번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 앞으로 가요. 2번은 하시는 거예요. 여기요. 그 다음에 어떻게 1번, 2번 다시 부릅니다. 1번, 2번 부르고 어떻게 이거 건너뛰어요.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2번으로 가니까 1, 2 부른 다음에 3번 건너뛰고 4번, 5번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1번, 2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1번까지 부르시고 그래서 1, 2, 3까지 불렀어요. 다시 처음으로 가요. 1번, 2번, 3번이 1번이 붙었네. 4번이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부르고 3번 건너뛰고 2번으로 가요. 그래서 1, 2, 3번 건너서 4번, 마지막 5번 이렇게 이게 볼타. 예. 이거는 여기까지 부르고 다시 앞으로 가서 어떻게 1번, 2번, 4번, 3번 건너뛰고 네 번째 마디, 다섯 번째 마디 쭉쭉 가시고 마무리.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끝이야. 그런데 더 부를 거 있으면 밑에까지 쭉쭉 부르시면 돼. 이 끝 마무리까지 나올 때까지. 이해되셨나요? 그것까지 했어요. 오늘은요. 네? 이게 여기까지 부르시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1번, 2번 해갖고 이런 거 언제 보셨을 거예요. 원지서 찬송가는 없고요. 성가집, 복음성가 이런 데 있어요. 불같은 성령에도 거기 있지요. 그러면 거기까지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1번은 건너뛰어. 두 번째 다시 앞으로 왔을 때는 1번, 2번 건너뛰었으니까 1이 가요. 2번이라고 써 있는데 이 4번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쭉 부르는 거예요. 5번 쭉쭉 또 나가요. 도돌이 있으면 도돌이도 2번 해주시고 없으면 쭉 나가서 마침표 있는 데까지 가면 돼요. 마침표가 없으면 또 이런 게 있겠죠. 제가 알려드린 거 이런 데에 이렇게 돼 있으면 마침 아니면 피네라고 써 있거나 그럴 때는 항상 다카포거나 아니면 달세뇨거나 뭐 이런 것들이 피네가 따라올 때는 예, 코다나 이런 것이 또 따라올 수가 있죠. 그냥 나오진 않아요. 이런 것들 음악 용어를 조금 아시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성가를 하실 때 좀 편하시겠죠. 모르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 딴 사람들은 잘 따라가는데 나만 헤매고 있네. 이 순서를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전문적으로 더 찬양을 많은 곡들을 하시려면 좀 아시면 편하실 거예요. 부르실 때에 내가 어느 마디를 지금 해야 되는지 저 사람들은 저기 내가 못 찾고 헤맬 때는 이걸 몰라서 그러시니까 좀 용어를 이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은 찬양을 인도하는 법이에요. 쉽지가 않죠? 찬양을 인도한다는 게 어렵죠.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쉬운지 몰라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도 보셔야 돼요. 또 준비할 게 또 있어요. 절기도 봐야 되고요. 교회력도 또 봐야 돼요. 교회 무슨 행사라든가 뭐 오늘 전도대회다 아니면 부흥집회다 아니면 헌신예배다 기도회다 또 새벽예배 그 다음에 주일예배 뭐 금요 성령 뭐 집회 다 틀려요. 인도하는 게 뭐에 거기에 따라 찬양 선곡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기도로 시작하세요. 일단 첫 번째 찬양.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일단 하나님께 기도, 무릎을 일단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선곡하겠죠. 그 다음엔 또 뭐가 필요해요? 선곡할 때 엄청 많죠. 키별로
또 피별로도 하지만 또 저기도 음악의 노래 주제나 뭐 여러 가지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날에 또 뭐 행사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걸 준비해서 또 해야 돼서 많아요. 그 여기에 분류가 크게 이제 아우트라인을 보면 세 번째는 멘토가 있죠. 멘트. 여러분 멘트가 있어야 또 없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짤막한 멘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예요. 일단 그러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역대상 15장 16장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찬양이 나와요. 다윗이 찬양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막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크게 해요. 그리고 막 찬양할 때 박수도 치면서 힘차게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것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항상 찡그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막 찡그리지 않고 즐겁게 방실방실 웃으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보는 사람도 은혜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유 얼마나 이쁜가요. 아유 정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회개 찬양은 웃으면서 못하잖아. 그거 외에는 웃으면서 회개를 어떻게 나오겠어. 내가 지금 죄인인데 막 울면서 하는데 막 어떻게 눈물이 나오는데 회개가 되는데 막 이러지. 하나님 막 웃으면서는 회개 안 되잖아. 그거 외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방실방실 웃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차게 하시고 그 다음에 크게 하셔야 돼요. 겨 들어가는 소리 하지 말고 나왔을 때 어떻게나 항상 담대하게.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 나오면 누구나 떨려요. 저도 항상 지휘할 때 그 수천 명, 수백만 명 있을 때 보면 저도 지휘할 때 항상 올라갈 때마다 맨날 떨려도 그런 말 멘트 하지 마세요. 본인이 떠는지 안 떠는지 본인만 알지 딴 사람 몰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뭐들어 멘트까지 하면 오늘 떨려요. 뭘 얘기를 해. 그냥 하면 돼. 담대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겠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담대하게 안 떨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기가 콘티를 짜놓고 뭐 했으면 일단 한번 쫙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설교를 짜놨으면 그냥 짜놓고 그냥 올라오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치요? 왜? 한번 읽어보고 안 되면 또 거기다 또 써. 구어체든 문어체를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 내가 해도 이게 매끄럽지가 않구나 말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예쁘게 또 뭐를 써요? 문맥이 잘 이어가도록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설교도. 노래도 가수들도요. 어떻게 합니까? 연습을 한국을 1000번 넘게 한다고 그랬어요. 1000번, 2000번, 회담 때 세상 노래하는 가수들도 1000번, 2000번을 불러서 하는데 그 찬양 멘트 다 짜놓고 한 번도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한 번은 해봐야 실수를 안 하지. 아무리 자기가 선수라고 해도 잘한다는 프로라고 해도 원숭이도 나무에도 떨어지는 날이 있으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쭉 한번 훑어보고 어디가 부족한지, 키가 잘 연결되는지, 또 가사가 이게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그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이런 이렇게 경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할 때 역사를 하셔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절대 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서서 올라오는 순간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올라오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옷도 정장 아니더라도 저처럼 준정장이라도 하고,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앞에를 이렇게 양복을 트는 사람보다 단추를 착 잠그세요. 다 여자든 남자든. 벌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얼마나 정갈하고 깨끗하고 예의 갖춘 것 같아요. 이걸 딱 잠그면 누구 높은 사람 만났는데 이거 벌리고 합니까? 다 잠그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걸 벌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잠그시면 더 깔끔하고 보는 사람도 은혜되고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이렇게 보이고, 내가 속이 겸손하지 않더라도 보이는 거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내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 말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또 그렇게 배웠어요. 또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해보니 저 나름대로도 그래요. 벌렁벌렁 아무거나 티셔츠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좀 차려서 입고, 청년 예배라든가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맞게 딱 맞춰서 찬양팀이 올라온다든가 그러면 티셔츠를 딱 이렇게
단체복처럼 맞춰서 하면 또 좋죠. 깔끔하고 막 중구난방으로 막 찢어진 청바지에 막 이렇게 한 거 올라오는 것보다는 또 물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도 여기는 다른데 세상이 아니니까, 어디요?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우리는 예를 갖춰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곳에 서시는 분들은 예배 인도자거나, 또 물론 이런 모든 것들 하늘 때는 사회자라고 하지만 예배만큼은 예배 집례자 전문 용어로, 그리고 사회자보다는 인도자, 예배 인도하시는 분, 인도자가 좋습니다. 그 말도 사회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회자는 이런 무슨 순서를 하거나 이럴 때는 괜찮아. 행사 그럴 때는, 교회에서 행사할 때는 사회자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인도자는 예배할 때는 용어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드릴 때도 복장도 항상 이렇게 무슨 경건한 예배라든가 주일 예배 같은데 얼마나 우리가 경건하게 또 드려야 돼요. 세상 밖에서 있다가, 그렇다고 누구를 진짜 귀한 사람 만날 때 딱 차려입고 가잖아. 미장원 가든 예발소로 가든 탁 하고 목욕제기 하고 참 제일 그냥 좋은 입으로 나 이렇게 살아 이런다면서 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오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 지켜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쁘게 차려입고, 하나님 저 이쁘게 하고 왔어요. 저 봐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고 오야지. 세상 사람 만날 때는 좋게 입고 예쁘게 하시며 차려입고, 하나님을 앞에 올 때는 대충 안 좋아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시는 순간부터 예배 시작이니까 올라오기 전에는 다 질사불란하게 잘 하세요. 올라오셔서 절대 찬양하면서 앞으로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올라오기 전에 다 하세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인도하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막 울사불란하게 하지 말고,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다른 교회에 들어가 봤어요. 그 교회를 들어갔더니요, 정말 제가 은혜 받은 건 앞자리부터 쫙쫙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왔다고 앞으로 갈지 못해. 은혜 받는 사람은 앞자리가 은혜가 금짝이라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붕집회든 뭐 할 때 앞자리가 금자리고 은혜 쏟아지는 자리다 항상. 그래서 막 일찍 가고, 막 저도 일찍 간 기억이 있어요. 남들보다 일찍 가서 은혜 받겠다고 막, 그래서 방언이니 막 성령이니 막 불 받았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런 정성이 또 있었는데 어느 날이에요. 제가 올해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새벽에 불은 깜깜한데요, 뒤에만 이렇게 있어서 앞자리가 잘 안 보이는데 보는데 그래도 보이죠. 앞자리 안 보면 사람이 어떻게 앉겠습니까? 그런데 환하게는 앉겠지만 쫙 일사불란하게 앞에부터 앉은 거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전에는 갔지만 그렇게 앉았거든요. 오는 순서대로 딱 앉게끔 아주 그렇게 뭐라고 해야지, 그것대로 준비성 있게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보는 사람도 은혜가 돼. 그 앉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잘 시키신 것 같아,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참 이 교회 배울 게 많구나 그랬어. 그 새벽 예배까지도 앞자리에서부터 쫙쫙 채울 때. 그래서 예배 그러니까 인도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 이미 다 앞자리로 이렇게 보내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했어야 돼요. 그거는 그래야지. 찬송하시면서 앞자리로 오세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럴 때는 그렇게 목사님이 하라고 교육을 시키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찬양 인도하신 분이라도 어떻게 앞자리로 미리 한 다음에 올라오셔서 그때 다 준비된 걸 보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준비 안 된 거 보고 하지 마시고 일단 다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예배가 시작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예배 시작이다. 그래서 준비 찬송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찬송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곡은 또 일단 여러분이 맑고 경쾌한 거 하면 좋겠죠. 처음부터 무겁게 막 지쳐서 죽겠는데 막 세상에서 찌들어서 와서 힘들고 슬프게 괴롭고 막 일주일 동안 막 누구한테 어떤 이제 막 과장이든 누구한테 막 상무든 이사님이든 사장님한테 막 해갖고 힘들어 지쳐서 왔는데, 왔을 때도 처진 곡 느리 터지고 막, 그럼 얼마나 그래요. 첫 곡은 밝고 경쾌하게 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밝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찬양을 일단 예배 드리기 전에 최소한 10분 15분 전에는 미리 찬양을 하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준비 찬송은 하지 마시고, 준비 찬송이라고 말은 하지 말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선 딱 하고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아무 음이나 띵띵띵띵 하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경건하게 시작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이 되면 간단한 멘트를 하시고 하게 되면 아니면 기도를 하시든지 그래서 예배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첫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첫 기도를 어떻게 열어야 되지? 이게 내가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바톤을 이어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 집례자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배 인도자, 이거 찬양 인도자, 찬양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여는 거잖아요. 어떤 찬양으로 열어야 될지.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도 많이 봐야 되죠. 그러니까 또 기도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 곡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절기가 뭔지 교회력이 뭔지 꼭 거기에 맞게 하셔야 돼요. 갑자기 부흥집회 막 불러불러 하다가 갑자기 딴 찬송 맞지도 않는 거 추수감사절 노래를 한다 찬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활절 지금 부활절이 아닌데 지금 부흥집회인데 부활절 찬양을 하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에 또 이상하게 또 고난주간 찬양을 한다든가 그럼 또 안 되고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절기가 뭔지 교회력이 뭔지 알고 오늘 행사가 뭔지 오늘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알면 더 좋다 그랬잖아요. 설교의 제목을 알면 이거 기도하기 콘티 짜기 좋아요. 목사님 설교가 오늘 회개다 그럼 회개에 대한 막 찬양을 해서 회개를 시켜서 마음을 쫙 열고 말씀을 딱 할 때 딱 받아들이면 은혜가 그냥 어떻게 해요? 상승되잖아요. 그치요? 은혜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보면 미리 막 찬양을 30분 1시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겨우가 아니에요. 10분 20분 그 찬양을 미리 하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일단 준비를 다 시작한 다음에 반주자든 아니면 반주자가 없고 기계로 한다 그럼 세팅을 다 해놓은 다음에 시작해야 돼요. 자기가 이거 계속 이거 만지고 시작하면은 야 이걸 자기가 조작을 해야 된다. 그럼 와서 미리 조작해 봐야 됩니다. 키를 내가 몇 키를 내려야 되는지 몇 키를 올려야 되는지 정상키를 해야 되는지 빠르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곡은 어떤 빠르기를 해야 되나. 예를 들면 템포가 100이다 150이다 아니면 200이다 뭐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요. 이 찬양은. 그럼 그게 맞춰서 딱딱딱 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미리 그러니까 예행 연습 미리 리허설을 하는 거야. 와가지고 남들보다 좀 일찍 와서 기계하고 조명은 잘 되는지 마이크는 또 잘 되는지 이런 걸 조명 중요하잖아요. 깜깜한 데서 이거 안 보이면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걸 점검을 하시고 올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빠른 곡을 하면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봐야 돼요. 그 모인 대중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 비트, 박자, 그 다음에 목소리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래서 너무 높은 음으로 하면 못 따라오니까 거기에 맞게 그래서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조를 할 수 있어야 좋겠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또 2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2조 전조를 하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시작은 항상 정시해야 돼요. 분명하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찬양 시간에 내가 10분이 나한테 주어졌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 다 잡아먹으면서 할 수는 없어요. 예배 정시에 시작하니까 찬양도 그 전까지는 딱 맞춰야 되니까 그걸 맞춰서 선곡을 하면 돼요. 내가 세 곡 했을 때 10분이다 그러면 세 곡 하면 10분이면 한 곡에 한 3분 정도 4분 정도 이렇게 잡으면 세 곡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곡이다 그러면 반복했을 때 내가 몇 분이구나. 그래서 리허설이 필요한 거예요. 몇 분까지 내가 하고 멘트를 했더니 몇 초구나. 그래서 내가 한 1분을 했던 30초를 했던 멘트 없으면 더 좋다 그랬잖아요. 멘트가 다 잡아먹은 시간 다 잡아먹어서 찬양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멘트도 이렇게 알아서 적당히 해줘야 돼. 너무 길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뭐 언제 찬양하고 언제 우리 설교 말씀 들어요. 멘트 길면 안 돼요. 특별히 자기 간증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게 좋아요. 혹시 할 기회가 있으면 짧게 하세요. 1분도 안 되게 너무 짧게 해야 돼.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립시다. 그건 맞는 멘트잖아. 왜? 자기가 이런 감사한 일이 오늘 생겼어. 짧게 예를 들어서 건널목에서 건너다가 내가 다칠 뻔인데 누가 이렇게 잡아주는 바람에 내가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일상을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 드립시다. 우리
감사 찬양 드려요. 이런 찬양 얼마나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는 멘트입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너무 자기 막 자화자찬하는 자랑하는 그런 신앙 간증 길게 하면 안 되고 안 할수록 좋겠죠. 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성경 구절이 더 은혜로워요. 맞잖아요.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는 짧은 거 너무 길어서 막 기르면 안 돼. 거기에 보면 시편에 많이 있지요. 예, 성경 구절은 짧으면서도 은혜되는 게 많아요. 또 끝낼 때는 너무 지루하게 끝내면 안 되죠. 혼자서 막 신났어. 그래갖고 막 찬양하다가 사람들은 막 자기만 신났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신나지 않아. 지루해. 그런데 눈치도 없이 자기만 막 신나. 그러면 안 돼요. 회중들을 보셔야 돼요. 항상. 그래가지고 반복도 적당히 하셔야지. 한 2번 했는데 3번 하려 2번 했는데 좀 지루해 하시네. 그럼 끊어야지. 또 3번, 4번 하시는 분이 있어. 너무 눈치 없이. 그러면 또 안 되겠죠. 너무 시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끝날 때는 조금 아쉽다 하는 마음 있을 때 끝나면 더 은혜로워요. 막 다 그냥 너무 지루해서 끝나면 뭔 은혜가 되겠어. 그렇죠? 예. 박수 칠 때 떠나라고 그런 말 했듯이 거기 적재적소에 맞는지 몰라도 어쨌건 좀 아쉽네, 더 했으면 좋겠네 할 때 끝나면서 딱 바톤이 예배로 이어지면 얼마나 은혜가 열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또 성령님이 막 강하게 역사하는데 자기가 뚝 끊어버리면 또 안 돼요. 그때는 조금 자기 자제하고 조금 더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때는. 예,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찬양 인도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자기가 계획한 거에서만 너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곡이 나는 10곡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9곡 했는데 한 곡 더 해야 해서 끝나야 되는데 이미 시간 다 지났는데 그거 오버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8곡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20분 안에 멘트도 많이 하다 보니 5곡에 끝나.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누이 멘트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멘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을 차라리 후렴을 2번, 3번 반복한다든지 한 곡을 2번 정도, 아니면 절이 4절이다. 근데 3절이 은혜롭다. 그러면 1, 2, 3절, 4절까지 했는데 3절이 은혜로우면 3절 한 번 더 하고 4절 해서 맞추든지, 후렴이 은혜롭네. 그럼 후렴을 2번 할 때 또 그때는 속도를 좀 빠른 곡이었으면 조금 느리게 은혜로운 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다가 2번째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손들어 갑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은혜가 되잖아요. 갑자기 영광 영광 할렐루야만 계속 빠르게 이렇게 후렴을 2번은 연속할 게 아니라 한 번은 빨랐으면 한 번은 느리게 했으면 또 좀 빠르긴 하지만 거의 빠른 걸 느리게 하기는 더 그게 은혜롭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절기별로 분류한다면 뭐예요? 크리스마스 있죠. 그 다음에 부활절, 감사절, 성만찬, 크게는 이렇게 또 우리가 분리할 수 있죠. 이런 곡들은 평상시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거의 크리스마스 때만 불러지, 평상시에도 우리가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맨날 그러지 않아. 언제? 그 절기에 맞게 그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에 이렇게 합당한 곡, 맞는 곡들, 그런 것들도 알아둬갖고 그때에 맞게 꼭 적재적소에 부르시고, 또 절기별 찬송으로 이렇게 찬송가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죠. 어디에는 성가 집에는 별로 없어요. 있는 게 뭐예요? 저기 부활절 때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저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런 것들, 그치요? 예, 그런 것들은 또 성가집 그런데 복음 성가 이런데 좀 있지요. 예, 그런 것들 몇 곡 있고, 그다음에 감사 찬송 같은 것도 감사절에 추수감사, 맥주 감사절 때 감사 찬양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절기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력 그거를 꼭 보시고 그 예배 준비하는데, 찬양 선곡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전체 예배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잘 연결될 수 있게 키, 조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박자도 맞추면 더 좋겠죠. 좀 박자 같은 거. 내가 4분의 4박자 있으면 그 다음 4분의 4박자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찬양이 그 다음에 빠르기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을 조금 보셔가지고 거기 선곡하실 때, 그 다음에 키가 G키였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맞는 것들로, 갑자기 G키였는데 막 다른 걸로 막 플랫 막 3개 있는 거든 2개 있는 거든 이렇게 넘어가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맞추면 좋겠죠. 제가 샵 하나로 지금 했는데 여기에 맞는 찬양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참고 자료로 이렇게 카피해서 하나씩 나눠준 게 키별로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참고하시고 더 거기다 추가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찬양 선곡할 때 내가 좋아하는 곡들만 하지 마시고 항상 회중들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가사도 보면서 항상 예배 주제별에 맞게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곡만 막 해놓으면 그 찬양 잘 흐름이 깨질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절기를 보면 대림절이 있지요, 주연절이 있지요, 또 성탄절, 그 다음에 사순절이 있어요. 그리고 종려주일,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어요. 이렇게 한 7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맞는 게 있죠. 사순절은 뭐예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주연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니까 그런 거에 맞는 또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맞고, 종려주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고난주간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입성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부활절은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를 기억하니까 이렇게 부활절에 맞게, 예, 그런 걸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조나 키, 그 다음에 속도, 템포요, 그리고 박자 같은 걸 하면 좋지만 못하면 키는 맞추면 좋아요. 너무 다른 거 하면 내가 힘들다겠죠? 그 다음에 템포도 너무 빠르는데 갑자기 느렸거나 그러면 조금 맞추기가 그러죠. 막 하다 너무 느리면, 그러니까 조금씩 점차적으로 좀 느리게, 아니면 느렸다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하면 좋겠죠. 막 처음 너무 느렸는데 갑자기 빠르면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조금씩 빨라지는 게 좋겠죠. 아니면 빨랐는데 갑자기 느리면, 갑자기 지금은 빨라서 막 이랬는데 너무 갑자기 엿가락 늘어나지, 너무 느리면 또 안 되겠죠. 그럴 때는 그렇게 조금씩 조절해 가면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성탄절이에요. 엎드려 절하세 기쁘다고 주셨네. 그랬는데 절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 나를 위하여 그러다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러면 좀 안 맞죠. 그래서 성탄절은 성탄절에 맞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를 보면은요, 장조가 1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배웠던 단조가 12개가 있어요. 그게 마이너와 그 다음에 메이저가 그럼 24개잖아요 12개. 근데 우리가 쓰는 건 거의 10개 정도, 10개 안팎으로 약 10개 정도를 써요. 그러면 뭐 C키나 D키나 E키나 장조에서, 아니면 F나 G키나 A키 이런 건 장조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플랫조로는 B플랫이나 E플랫, 그 다음에 A플랫 그런 거 있고, 마이너 키는 이제 D 마이너나 아니면 E 마이너 이런 것들 해서 한 11개나 12개 정도, 11개, 10개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우리 그거예요. 24개 중에 그거밖에 반절 정도 미만으로 사용이 되는 게 그 키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이 안 해도 돼요. 그 안에서 항상 여러분이 선곡하시면 돼요.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끼고 하죠. 조를 이제 바꿔주는 게 좋으니까. 왜 바꾸냐고요? 플랫보다는 샵 키로 이렇게 연주하는 게 좋거든요. 연주가 잘 되고. 그래서 이거 카프를 이렇게 끼고 하죠. 예. 그리고 연주자는 이제 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아요. 이조란 뭐예요? 조를 옮기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게 조 옮기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C키로 내가 다장조로 곡을 했는데 D장조로 옮긴다. 그러면 샵 2개잖아요. 왜 그냥 D장조는 C키였다 옮긴다 D장조로. 예.
그러면 이게 샵이 2개라는 거야. 이건 아무것도 없어, 조표가. 응? 도가 플러스 여기 파 도 2개잖아. 더하기 1 음이니까 레잖아요. 레가 D 이거잖아요. D가 레니까 이렇게 이런 거 이조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하면 좋고, 또 아니면 이렇게 B 플랫. B 플랫은 뭐예요? C. 이게 B가 플랫일 경우는 이게 2개여야 되잖아. 이게 C하고 B.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것이 뭐라겠어요? 그 키라고 그랬잖아요. 플랫일 경우는 그 앞전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조를 바꾸는 게 이조잖아요. 예. 그리고 전조라는 건 이렇게 진행 도중에 조금씩 바꾸는 게 있어요. 막 하다가 올리고, 우리 찬양하다 보면 갑자기 막 반주하다가 올려서 하거나 내려서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걸 바로 전조 한다고 그래요. 도는 바꾸는 거, 키를 중간에. 예, 그런 것들 할 수 있으면 좋아요. 특히 누가 반주하는 사람 하면 더 좋겠죠.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알려주겠죠. 야, 거기 키 좀 몇 개 내려. 그러면 뭐 플랫으로 갈 수도 있고 샵으로도 또 갈 수 있어요. 샵에서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하고 내리거나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예, 그러니까 누가 그걸 인도하느냐? 인도자가 알려줘야 반주자가 아, 이거 올리라는 거구나. 여기서 내리라는 거구나. 여기 부분에서 전주하라는 거구나. 전체를 이주해서 부르라는 거야. 키를 내려서 부르자 그러면 전체를 어떻게 해요? 내려가지고 조를 옮겨서 우리 부르자. 우리 C키보다는 D키로 하는 게 좋겠어. 조금 올려서 부르자. 도보다는 레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다 이거야.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예. 목소리가 톤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저음이 또 안 되면 이 곡은 좀 높여서 부르는 게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전조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것보다는 조금 변화를 주는 게 더 은혜롭기도 해요. 그래서 독창자들이 가끔 와, 주 하나님 하다가 독생자 예수 그거를 조금 다는 그게 안 돼. 그러면 주 하나님 전조 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키를 내리고, 또 올린 사람은 주 하나님 또 이렇게 올리고, 예, 이런 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속도 같은 거는 제가 좀 서두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르면 너무 갑자기 느려지면 안 되고 점차 느려지는 것도 좋고요. 그래야 그게 막 갑자기 막 하다가 쑥 내려가는 것보다 또 천천히 슬로우 하다가 갑자기 팍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게 서서히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티 짜기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한 예를 들어서 40분 내가 찬양 인도한다. 그러면 7곡이나 8곡 정도면 충분한데요. 그 대신 10곡을 준비하세요. 왜? 혹시 뭐를 데뷔를 시간이 짧아지면 괜찮은데 늘어날 경우 어떡할 거예요? 다 이미 난 다 불렀는데 뭘 할지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곡으로 2-3곡은 항상 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그렇게 하세요. 2-3곡은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곡에 이렇게 개수하고는 너무 개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40분 했는데 어떤 분은 5곡 갖고 할 수도 있어. 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예, 은혜로워서 그 찬양이 많이 한다고 은혜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운 찬양 2번 반복할 수 있어요. 충분히. 초점도 하다 보면 몇 번 하다 보면 어떤 한 곡 갖고도 한 7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벌써 몇 분 남았어? 40분인데 33분 남았잖아.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곡이 막 너무 내가 10곡 했는데 10곡 다 해야지 하는 욕심 부리지 말라고 절대 그랬어요. 욕심껏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올랐으면 성령님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회중들도 또 성령의 감화가 돼서 막 하는 거 그걸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 흐름을. 예, 그래서 한 번만 해도 되고 2번 할 경우도 있고 후렴까지 해서 여러 번 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찬양 목록을 짤 때 철저한 시간 거기에 투자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너무나 많은 곡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찬양은 그 찬양이 바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멘트다 생각하면 되니까 메시지는 할 때 여러분이 혹시 하더라도 단순하게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거는 오늘 주제가 뭔지 생각해요.
오늘 교회 예배의 주제가 뭔지 꼭 아시고 거기에 맞게 생각하시고, 전주하고 이주했을 때 이게 부드럽게 잘 곡이 연결됐을까? 흐름이 잘 되나? 그걸 꼭 파악하셔야 돼요. 뜬금없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그럼 튀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이 오늘 필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하다가 우리 다 같이 이 4절 부른 후에 다 같이 기도 제목이, 예를 들어서 오늘 선교다 그러면 선교를 놓고 선교에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선교 현장에, 아니면 우리 오늘 봉사에 대해서 누가 뭘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뭐 헌신이면 헌신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또한 제시를 해야 되니까 알고 있으면 더 좋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적절한 멘트를 하는지, 또 노래를 또 가르쳐야 될 경우도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나 이런 때는 어쩌다 한 번씩은 맨날 그 곡만 하지 않잖아. 새로운 노래도 하잖아. 근데 가르칠 때는 한 곡씩을 한 2주나 이런 3주나 해서 좀 알 수 있게끔 해줘야지. 한 주마다 매주 가르쳐주면 다 몰라요. 왜? 그 인지도 못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곡을 매번 하는 것보다는 한 곡 가지고 알 때까지 여러 번 해서,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곡씩 한 곡씩 늘려가는 것도 성도들한테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콘티, 곡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건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짜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런 역량이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만 생각해요. 첫째는 어떤 메시지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어떤 음악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그 예배 안에 성령 임재를 가득하게 해야 될까, 성령 임재를, 그리고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되지 하는 걸 꼭 생각하고,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콘티를 짜시고, 코드만 연결하려고 가사 신경 안 쓰고 코드만 연결하다 보면 오늘 주제의 예배에 맞지 않은 찬양을 선곡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니까 꼭 코드도 신경 쓰지만 가사 충분히 보세요. 그래가지고 가사하고, 그게 가사가 또 성경에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가사도 보시면서 문장도 보시면서 이게 맞는 문장인지 맞는 가사인지 성경에 맞는지, 꼭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주시는 선포의 말씀인지,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짜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항상 가사가 올바른지 틀린지를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한번 성 프란시스가 작사한 거 평화의 기도 예를 들어드렸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좋아요. 그런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그런데 이게 성경에 맞나요? 자기를 줘야 영생 얻는데 예수를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이거는 잘못됐죠. 이게 카톨릭에서는 통하는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이 가사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맞는지도 봐야 돼요. 엉뚱한 거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이거 보면은 예수 우리 왕이요, 여기 보면은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기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이거 나오잖아요.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 찬양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여호와가 다시 오진 않아요. 여호와라는 표현은 뭐예요? 유대교적인 표현이에요.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이렇게 고쳐서 부르면 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겠죠. 그래서 가사가 맞는지도 봐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성가 이런 걸, 성가곡을 부를 때 복음성가 그 가사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다 그냥 부른다고 다 찬양이 아니라, 그래서 맞춰 보셔야 돼요. 저 하다못해 저는
성전 꽃꽂이 할 때도 오늘 이게 하나님 주셔요. 영감을 주시고 어느 꽃꽂이를 어떻게 꽃을 어떤 걸 사야 될까요? 이 꽃들은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여러분 이 조화는 안 됩니다. 생활을 해야 돼요. 차라리 안 놓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화분을 놓으세요. 화분은 오래 가잖아요. 조화는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리러 온 거지 죽은 거 아닌데 이거는 우리 저기 뭐더라 사람 죽은 묘에 보면은 생화 안 놓고 조화 갖다 놓는 이유가 뭐예요? 올 때마다 그 살아 보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데다 놓는 건데 이거 조화는 성전에 안 됩니다. 원래 생화를 놓으셔야 돼요. 안 놓기 힘드시면 생화를 맨날 하기 힘들잖아요. 비싸서 화분을 놓으세요. 그것도 힘드시면 안 놓는 게 나아요. 차라리 조화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잖아.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꽃을 보니까 생각나. 저는 맨날 그 생화를 사러 엄청내 꽃시장을 가가지고 매주 하나님께 기도해서 새벽에 영감을 주세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뭘 주시고 오늘 저기 설교 말씀에 뭐가 꽃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교회력에 맞게 저도 성탄절에는 성탄절에 맞게 그거 맞춰서 꽃꽂이 했습니다. 맨날 죽은 꽃은 안 했어요. 왜? 죽은 꽃은 원래 안 하는 거예요. 왜? 집에서도 원래 잘 안 놀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거는 왜? 생명이 없잖아.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다못해 이 성전 안에 그치요? 예, 저 죽은 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고난 주간에 혹시 새벽기도 이렇게 콘티를 짜면 처음에 간단한 멘트를 하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고난 주간에 맞게 이렇게 찬양 선곡하셔서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새벽에는 조금 쿵짝쿵짝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새벽에는 얼마나 잠에서 깨서 얼마나 고요하고 그렇습니까? 그치요? 거기에 맞게 콘티를 새벽에는 짜시고 붕집회는 좀 쿵짝쿵짝 하는 걸 하셔야 돼요. 왜? 불로불로 해야 되니까 너무 느리지 않게 거기에 맞게 하시고 주일 예배는 대예배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소예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다 중요한 거예요. 무슨 대예배는 대예배니까 소예배 안 하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 주일 예배라고 하시면 되고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지 1부 소예배, 2부 소예배, 대예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수요일도 찬양 예배든 기도회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멘트 할 때는 처음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멘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곡과 곡 사이를 이을 때에 멘트 하시면 돼요. 흐름이 템포가 쉬게 생겼으면 그때 멘트 한번 하시고 시작하면 되죠. 아니면 기도하는 멘트를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새 노래 배울 때도 멘트 한번 하시고 와도 되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업시켜야 될 때도 한번 멘트로 하시면서 자 곡을 할 때에 너무 신나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것도 멘트예요. 그리고 딱 하시면 돼요. 예, 하시면 되고 마무리는 항상 그 다음 예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용한 곡으로 이제 인도를 해주셔야지 막 이렇게 해서 하면은 흥분돼 갖고 예배 때도 막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붕집회 때라면 붕집회도 좀 잠잠하게 시작하시잖아요. 처음엔 할렐루야라든가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목소리 깔면서 시작하시잖아요. 왜? 그걸 좀 잠재우고 막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셔야 되니까 하다못해 주일 예배인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마무리 곡은 항상 조용한 곡,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잔잔한 곡으로 시작하셔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 임재를 이제 체험하면서 조용히 이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거 하셔야 그 다음 그 예배 인도하시는 분 목사님의 그것이 말씀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예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배 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준비 찬송합시다보다 예배 전에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게 나아요. 준비 찬송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예배 때는 뭐라 그랬어요? 사회자보다는 인도자나 전문용어로 집례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묵도라는 건 왜 그러냐? 묵도가 뭐예요? 소리 안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리 안 내고 어떻게 예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게 묵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하게 마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 할 때 주하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는 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주역에 맞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도 뭐예요? 대표 기도라는 게 없어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길동 목사님이면 집사님이거나 그러면 홍길동 집사님이 홍길동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님께서 님이 님자 붙여준다고 뭐 세금 안 낸다 있잖아요. 목사님께서가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 기도는 모두가 일제히 드리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해주시겠다는 말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특히 성경 봉독할 때 있죠. 그럴 때 요한복음 20장 1절로 7절까지 뭐 요한복음 21장 2절로 뭐 3절까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라고 했어요. 월로서가 아니라 부터 몇 절까지 몇 절 말씀 이렇게 하셔야지. 1절로부터 몇 절 말씀 그거 하지 마시고 거기를 절부터라고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뭘 믿어요?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이렇게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너무 겸손하셔서 저희 교회 하시는데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헌금보다는 봉헌 기도,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뭐 폐회하겠습니다 폐회라는 건 하지 마세요. 이거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폐회라는 건 회의할 때 쓰는 거지.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마칩니다 이렇게 해야지. 폐회하겠습니다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러면 돼요. 축도 같은 경우도 막 온 여기에서 막 저 세계 막 온 우주까지 다 오시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만 하시면 돼요. 축도라는 걸 참석하신 분들을. 예, 축도라는 거는 구약에 민수기 축도가 있고요. 응?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이렇게 또 우리 신약의 축도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축도 하시면 간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꼭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교통해 주셔야죠. 예, 우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보다는 있을지어다.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모르면 그거 외워서 하시면 되지 뭐 별걸 다 집어넣으시는데 요즘은 많이 그렇게 하시죠. 변형해서. 그거보다는 찌어다가 좋겠죠. 여기 성경대로. 예, 뭐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도 괜찮고. 그래서 보면은 민수기 6장 24절 아론의 이렇게 축도가 있죠. 여기 보면 26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히브리서 축도도 있고 유다서의 축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보다는 설교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찬송가 몇 장을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다는 찬송가 몇 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고, 찬양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 시간입니다 보다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은 찬양을. 그렇게 용어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할 때 특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할렐루야 보다는, 할렐루야는 뭐 여호와께 찬양해라 이런 명령이라 했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하세요. 할렐루야 하는 것보다. 그리고 성구를 또 암송하면서 첫 번부터 막 성경 구절로 막 인용해서 시작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하시고 나서 중간에는 괜찮지만 처음부터 뭐 성경 구절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막 이렇게
막 읽는 것보다는, 예, 그걸 기도를 들으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거를 뭘 어떻게 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중간에 인용할 수 있는 거는 괜찮은데 처음부터는 안 하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당신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딱딱 하시는 게 맞아요. 당신의 능력,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당신 하면 건방지잖아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당신 합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헌금도 또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작은 정성으로 드린 거. 왜 작은 정성으로 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지. 정성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작은 정성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작게 드렸다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고 하셔야지. 알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드니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장래에 관한 거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설교할 때 주의할 거는 아내를 이제 사모님, 제 사모입니다 보다는 제 아내입니다, 제 부인입니다 보다는 제 안사람입니다, 안식구입니다, 이런 게 더 겸손하겠죠. 그리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땡땡땡 목사입니다, 저는 홍길동 목사입니다 보다는 저는 목사 홍길동입니다, 그게 더 겸손하고요. 저는 장로 땡땡땡입니다 보다 장로 땡땡땡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다는 장로 땡땡땡입니다, 목사 땡땡땡입니다, 이런 게 조금 더 자기 소개할 때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목사입니다 보다는 목사 정순덕입니다, 이렇게. 예, 그게 더 존칭을 앞으로 내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게 더 겸손하다는 거. 장래에는 이제 소천보다는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다 소천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가 우리는 더 용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명복을 빕니다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불교적인 용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연결식이라는 걸 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영원히 뭐 이별하는 게 아닌데 뭔 연결식이야. 장래 예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동안 배웠던 걸 여기까지 이제 복습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